됩니다. 전라노예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위원회들이 있는데, 재산관리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모이기 한 달 전에 뭐 상의할 일들이 있어서 모인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이 누문동, 여러분 지금은 누문동이 아니고 중앙동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양동시장 옆에 보면은 이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은광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한 5분 전에 도착해서 모임 장소에 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아무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와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제일 뒤쪽에서 한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이게 제가 시간을 잘못 보고 왔는가 싶어서 문자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맞아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5분 전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모임 날짜 해가지고 14일 목요일, 저는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14일 날 모이는 것을 저는 한 주 앞당겨서 그 주에서 이번 주구나 싶어서 갔다가 참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월계교회도 교육관을 건축하는 중요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에 공고를 했잖아요. 이번 주 예배 중에 우리가 교육관을 위해서 또 기도 작정도 하고 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육관을 세워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넘쳐나서 교육관을 세우려고 합니까? 돈 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많이 있고 어딘가에 써야 되겠는데 남는 돈을 쓰기 위해서 교육관을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현실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육관 세우기에 넉넉한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들이 앞서가는 교회들이 교육관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뒤따라서 교육관을 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때에 우리가 교육관을 세웠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관을 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축물을, 기념물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이 건축물이 세워지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이 성을 세웠다라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로 성을 건축한 사람은 성경은 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성을 건축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성을 건축했습니까? 가인이 성을 건축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또 다른 건축물을 세우는 창세기 4장의 최초의 건축물은 가인 혼자서 지었다면은 창세기 11장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이 공사에, 이 건축물에 함께 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의 이름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세우는 목적,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세웠던, 건설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세웠던 이 사람들의 이 건설 목적이 바로 가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어떤 한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인은 이 하나님의 형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자신의 범죄를,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숨은 것처럼 그 비슷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높게 건축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아마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가인의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 제약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인과 같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고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요단강과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었던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단강은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좌우로 흐르던 물이 딱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래서 물벽이 세워졌어요.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물벽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바닥은 어쩔까요? 질척질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요단강도 동일하게 건너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게 좀 부러워요. 여러분 물벽이 쫙 이렇게 세워졌다면은 옆에 딱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다에 딴 감성돔이 막 지나가고 있고요. 강에 따면 그냥 메기, 쏘가리.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가다가 몇 개 죽어가지고 이 매운탕 끓여 먹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부산에서 거제도를 몇 번 갔을 때는 그 당시는 지금부터 한 15년 훨씬 전이죠. 그때는 배를 타고 갔거든요. 배를 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부산에서 거제도를 이렇게 갈 때 육지로도 갈 수 있지만은 저기 진주에서 고성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부산에서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1시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거가대교가 건설된 거 아시죠? 이 부산에 있는 가덕도에서 이 거제도까지, 그래서 이 거제도고 이 가덕도를 합쳐서 거가대교라고 합니다. 이 거가대교를 하는데 이 길이 한 8점 몇 킬로인가? 예, 8킬로가 좀 넘어요. 8킬로가 넘는데 이 다리로도 나눠져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되게 4킬로 좀 못 되게 침매 터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곳입니까? 바닷속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길이 나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기사를 듣고 야, 혹시 이 터널이 바닷속으로 지나갈 때 투명한 터널 내가 옆에 고기 지나가는 거 보여줄 수 있어 꼭 수족관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나가신 분들 들어보니까 깜깜하다고 합니다. 안 보인대 그냥 여기 굴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8km 정도를. 그 해저로는 한 4km 정도 되게 되는데 요금만 3만 원이래요. 한번 가는데 통행료가.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보였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하나에 했는데 옆에가 다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이 길을 건넜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것을 마쳤습니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할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할 때는 여전히 요단강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처럼 이렇게 벽이 되어서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을 때에 갈라졌거든요. 갈라져서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만약에 그 물이 합쳐졌다면 제사장들은 죽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12명이 그 가운데로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 가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어깨에 메고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3-40kg 하나에 3-40kg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쌀 반가마니가 40kg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한 3-40kg 정도 돌, 한 이 정도 하는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씩 뽑았을 때도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뽑았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주원이 정도면 되겠다. 주원이 정도 충분히. 저나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 몇 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탈락되실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날 요단강을 다 건넌 그날 밤에 유숙할,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야영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340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 외에는 전부 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돌들을 찾으려면 여러분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찾는 게 빠르죠. 더 수월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요단강 가운데 가서 또 돌을 취한다는 것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훈련은 그렇게 못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어떤 기념물을 만들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재주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더 큰 돌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건넜던 그리고 요단강의 가장 가운데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다시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돌들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돌들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돌도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거쳐야 될, 넘어야 될 장애물, 대표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후에도 여리고성을 또 그들이 넘어가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또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만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 장애물을 그들이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요단강 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흐르던 물이 멈추어서 벽을 이루어서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 현장에 그 돌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들어서 세웠으면은 더 멋있고 더 거창한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2돌,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12돌을 그냥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 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비를 통해서 세웠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여러분, 많은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굴러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었지만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굴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눈물 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념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모든 수치 다 굴러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다 없애 주시겠다는 그런 지금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 무너진, 여러분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 영적으로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가르쳤던 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었던 장소도 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길갈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상처와 그 눈물, 그래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가 씻어주겠다, 없애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430년 동안 치욕스럽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삶을 다 굴러가게 해주시겠다. 상징적으로 길갈에 그것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양육의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 사람들보다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 왜 이 돌들이 세워졌습니까? 이 돌들이, 이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기념비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을 때에, 다음 세대들이 물을 때에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월계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염려스러운 눈길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전쟁의 그 참혹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와 신문들을 통해서 부산에서 있었던 부산 중학생, 여학생들이 친구 여학생을 그렇게 폭행한 그 일 여러분 보고 들으셨죠?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부산 지역에 그 몇몇 그런 아이들에 의해서 있었던 그런 한 사건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강릉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아산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엊그제는요, 서울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지, 지금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북한의 핵도 큰 문제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당면한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이 참단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이 교회학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교회학교는 학생 수가 30%가 줄었다고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1년에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50%가 준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린이 사역에 전문가였던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마 그럴까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교회 교회학교 70%가 지금 문을 닫았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얼마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있는 곳은 어른은 없어도 아이들은 바글바글 했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도 10년 전에 비하면 교회학교가 많은 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해마다 아이들이 수백 명씩 등록하는 교회가 있다는 또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힘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은 되겠지만은 이번 교육관은 여러분 70평 땅에 40평 1층, 2층, 3층 건물,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교육관을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도를 세워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월계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